네, 우리도 같이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도 영광의 빛으로 찬양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도 영광의 빛으로 찬양합시다. 또 올해 표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네,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셨고 그 뒤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으며 또한 예수님 역시도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그때 있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셨으며 야곱 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그래서 요셉, 요섭 이런 이름들이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요셉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없어요. 보통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많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할 때는 바로 요셉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곱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착같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러한 야곱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축복, 여러분 축복 좋아하잖아요. 축복 하면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역전을 이뤘던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요 이 축복성에 누구의 축복성이 있을까요?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게 요셉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축복의 사람 하면요 야곱입니다. 성경에 축복의 사람 하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가 축복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는요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형 에서의 조금에 살고자 맨손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까지 가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결국 그가 돌아올 때는 아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칼을 차고 400명을 모으고 함께 온다는 그 소식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이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곱의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다는 이 스토리, 아마 이거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한 번씩 이상은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야곱을 여기에서 바로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축복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덕, 윤리, 의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게 별로 없어요. 그 인생에. 한번 볼까요? 그는요,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비하게 팥죽 한 그릇을 팝니다. 형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여요. 옷도 속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꾸며가지고요, 속여가지고 형에게 줄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많은 양떼들, 이런 것을 자기 것으로 많이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그가 뭐 양보하는 게 있습니까? 뭐 의리를 지킨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또 그가 이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 가지고 있던 양떼와 종들을요, 여러 때로 나눕니다. 시간 간격을 나눠요. 그래서 한 떼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가 교육을 시켜요, 종들에게.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인이신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몇 대를 나눠가지고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서웠는지 그가 마지막에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여기 있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 그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가요.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저들까지도 죽이면 나는 도망가리라, 이 마음에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의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사람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복 강가, 여기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 잡고 속이는 자로 살았던 이 야곱을요,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이 야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야곱이 드디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인생에 정말 부족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서, 버림받는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역시도 정말 인생의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이는 자, 정말 등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밀물같이 함께 쓸려오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를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역시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파토리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차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여종, 11아들까지도 다 보내버립니다. 혼자 남은 거죠. 근데 이 혼자 남은 이 시간에요, 드디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 24절이거든요. 자, 2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이렇게 살자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죠?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맞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카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를 천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천사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씨름하다가 라는 단어예요. 야곱이 혼자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뭐 했냐?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 여기서 씨름하다가 라는 이 단어는요, 와에 아베크라는 단어입니다. 와에 아베크라는 단어. 근데 우리나라 이 동사도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니팔 동사라고요, 수동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모든 동사는 히브리어의 칼 동사예요. 칼 동사. 원어가 칼 동사입니다. 근데 이 칼 동사에서 이제 변형이 많이 됩니다. 변형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 니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참 살피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니팔 동사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신대원 때 배웠던 거라 까마득합니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자, 이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내가 씨름을 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내가 씨름을 한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씨름을 받아서 씨름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단어가 야곱이 내가 씨름을 했다가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걸어오는 씨름을 내가 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야곱이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고 누가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거는 이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살고자 아내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어떻게 잘못 이 목숨 건져 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그 지점에 서 있으면서 이젠 끝나는 건가? 그때 그 밤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건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게 끝인가 싶은 그 상황에 여러분,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메시아 맞나요? 카톡 치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다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다 우상 천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을까요? 악착같이 벌어야 복이 있을 것 같죠? 내 건 내가 다 가져야 복이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통장이나 직업이나 출세나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에,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든 뭘 하든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올 때, 우리를 만나줄 때 진짜 우리 인생에 행복해지고 진짜 우리 인생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오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끈질긴 뭘 놓지 말라고요? 기도의 줄, 기도의 줄. 기도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단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좀 전에 이 씨름하다가 라는 단어를 와예 아베크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린 씨름 얘기하면 이 삿바 씨름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씨름이란 게 있으니까, 그죠? 삿바 싸움을 생각해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잡고 누가 넘기느냐, 마치 야곱이 천사하고 이 삿바 씨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이 원어는 바로 하바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바크. 이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돼요. 이 단어의 뜻은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필사적으로 단단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잡았고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 껴안고 그를 안 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가게 놓아줘라. 나 좀 놓아줘라. 나 좀 숨 좀 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안 놔준 거예요. 그 사람을 밤새도록 안 놔줘. 가면 안 된다. 못 간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필사적으로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 씨름하는 것처럼 힘을 쏟고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해줘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못해서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하며 전 재산을 모으고 자식들까지 했는데, 근데 자기 살고자 그 자식들까지 내몰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 앞에서 우는 거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든 거예요. 그를 붙들어주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나 좀 축복해달라, 나 좀 살게 해달라 하면서 그를 놓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핸섬하게, 편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죠.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나이스하게 하죠. 편하게. 물론 대표 기도는 혼자 기도가 아니니까 좀 평범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기도로 이렇게 적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개인 기도는요, 합심 기도는요, 중보 기도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 아시죠? 제 내용이 뭔지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하 원칙이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어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서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으라는 거죠. 붙들어라. 여러분, 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기도 모습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건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뭐죠?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들어줄 줄 알고 막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처럼 생각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독생자세요. 기침만 해도 아마 하나님이 다 알 거예요. 하나님, 아마 이래도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한 단어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막 신사적인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는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예요. 우리가 삶이 좀 편해지다 보니까 왜 웬만하면 뭐 살만하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고 웬만큼 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방 교만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역시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야곱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의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자기 힘으로 승부하고 자기 인맥으로 승부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야곱처럼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환도뼈라고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을 받쳐주고 걸을 수 있고 모든 힘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고관절이잖아요. 이 엉덩이뼈. 아마 의사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특히 어른들, 노인들일수록 이 고관절을 다치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우리 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서서만 있게 걷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환도뼈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지켜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이 환도뼈에 이 건강함으로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가 형을 속이고 팥죽을 줄 때도 이 환도뼈,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도, 하란까지 도망갈 때도 여러분, 그를 지탱해 줬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관절의 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 정말 환도뼈만 건강하면 내가 어디든 뭐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뭘 한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환도뼈를 꺾은 거예요. 환도뼈를 꺾어버립니다. 그 뒤부터 그가 절었다고 나옵니다. 그가 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고관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꺾은 겁니다. 이 꺾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육체적 수단에 의지해왔던 이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그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표적으로 장차 그의 허리에서 나올 이스라엘 운명 역시 인간적인 수단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또 웬만큼 좀 인맥도 있어야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건강하게 힘쓸 수 있는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여러분의 기술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통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를 다 쳐내야 됩니다. 다 쳐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야곱처럼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달라고, 가지게 해달라고,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주님만이 내게 축복이라고, 주님이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 여러분 쳐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칠 때는 여러분 겁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도뼈 치기 전에 빨리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으로 승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환도뼈를 내려놓으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야곱의 축복, 이 찬양 있죠? 이걸로 서로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등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이번엔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품에 꼭 나무가 되어줘.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고 내 목숨 하나, 내 건강 하나, 내 가진 것 하나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유지하려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로는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역시 홀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인생, 내가 의지했던 모든 환도뼈를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쥐어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인생, 내가 의지했던 환도뼈를 내려놓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우리 역시 야곱처럼 그 모든 환도뼈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